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를 큐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 큐티를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큐티를 하면서 마지막 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이 바울의 축복의 기도가 함께 큐티하는 모든 성도들,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풍성, 풍족 이라는 단어가 4번이 반복이 됩니다. 17절, 18절, 19절 여기에 보면 풍성, 풍족이라는 단어들이 반복이 되죠.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처음 교회를 세운 곳, 그것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너무 험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너무 험했어요. 거칠었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바울이 야반도주해야 될 만큼 그만큼 험악한 그런 환경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2번씩이나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랑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니 이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선교의 어려움, 그리고 사역의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말 단비 같은, 그리고 큰 위로가 되어지는,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선교 헌금이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또 선물을 보내요. 또 선교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활동을 하며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사랑을 모아서 보내준 것은 빌립보 교회 너희들밖에 없었어. 고마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주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받고서 감사하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내준 이것으로 정말로 풍족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을까? 풍요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사역을 했던 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났겠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가만 남아있고 다 나를 떠났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좀 올 때 데려오너라 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풍요롭고 넉넉했다면 사람들이 떠났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떠나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랑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주었을 때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보내준 이것으로 정말로 풍족해 넉넉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머니가 자녀들 가난한 삶에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자녀들이 허겁지겁 먹으면서 엄마는 그럴 때 엄마는 괜찮아 배 안 고파 하는 그 말과 비슷한 뉘앙스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것을 바울이 본을 보이고 있어요. 감사는 부족한 것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진정으로 복된 삶을 만들어가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아무리 넉넉해도 그 원망과 불평은 빈곤을 만들어가요. 영적인 빈곤은 물질로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질의 빈곤은 영적인 충만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두 종류로 나눌 때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으로 구분할 때가 있죠. 온도계, 날씨가 더우면 쭉 올라가요. 날씨가 추우면 뚝 떨어집니다. 온도계는 상황, 날씨 상황을 그대로 보여줘요.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더우면 서늘하게 만들어줍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조절해줍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쁠 때 기뻐해요. 슬플 때 슬퍼해요. 근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슬플 때 그 상황을 잘 만들어서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해요. 그 속에서도 찬양을 해요. 기쁜 일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것을 가지고 나눠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삶의 상황에 따라 울고 웃어요. 근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그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절해가며 극복해가며 만들며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백성답게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그리고 이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들은 온도계와 같은 믿음이 아닌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이 되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 생활 속에서 특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와중에도 기뻐하며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바울을 도와 함께 사랑을 전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도계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